오늘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모임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못 본 분들은 낯선 사람이 와서 다녀서서 이상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근본 한 주간 주말 부흥회를 통해서 청직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 엘리에셀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56절을 좀 보겠습니다. 24장 56절. 창세기 24장 56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셨지요? 요즘에는 성경책이 번역본이 다 달라서 같이 읽자고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상하게 읽는 것들을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시작.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는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열심히 사랑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속에서 그림자처럼 아브라함과 한평생을 함께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는 것처럼 다름 아닌 종이었고 동역자였던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하러 떠났던 엘리에셀의 사역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종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동역은 여러 모습이 있지만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과 며느리 커플 매니저로 등장하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이고 조력자였습니다. 의논 대상자였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종을 무척이나 신뢰했고 굳게 의지했습니다. 얼마나 굳게 의지했는지 오늘 화면에서 보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엘리에셀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시간의 차이였을 뿐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허락하셨죠. 그냥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겼듯이 이 노정이었던 엘리에셀에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명을 맡겼습니다. 청직입니다. 엘리에셀은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장하면서 마치 자기의 것을 관리하듯이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어떻게 창대케 하시는지를 체험으로 느끼고 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신실한 백성이 어떻게 번영하고 어떻게 창대해지는지를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싸우면서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장면을 통해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에게 속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엘리에셀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사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어떻게 번창케 하는지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 그 종들과 가족들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본 사람이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내이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하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남편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깥 출입도 안 하고 말수도 줄어들었고 어깨도 슉 처지고 너무 딱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아버지가 봤습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뭔가를 이제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들의 혼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이자 조력자였던, 의논 대상자였던 노종 엘리에셀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서약을 하게 하지요. 특별한 맹세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의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환도뼈 밑에 손을 넣어라. 특별한 서약의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백성인 것처럼 할례의 하나님, 선민을 구별하시고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하여 특별한 약속을 명령합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동행하며 행동하며 부탁하는 명령의 속뜻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고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지혜로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가 주인의 고향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딱 맞는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내었다고 할 때에, 만일 그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는 곳으로 오지 않을 경우에 이삭이 그 여자 사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안 온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좋다면 거기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렇게 물으면 부모님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들 좋다는데 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들을 그리로 절대 데리고 가지 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맹세한 거 아무 상관없다. 안 데리고 와도 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고향을 떠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나만 순종하고 나만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아들도, 그 의미의 첫째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에서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명하여 오게 하시고 살게 하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땅에 누구도, 내
아들도, 내 후손들도 아브라함이 잠시 가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2번씩이나 떠나는 실수를 범했지만 언약의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가 있고 우리의 실수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만큼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내 씨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반짝이는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처럼 창대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할례받은 자손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적히 며느리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그 여인과 나의 맹세가 아무 상관없으니 내 아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와가지고 끌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엘리에셀의 반응은 간단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여기 약대는 낙타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낙타는 그 당시 가격으로 상당히 비싸고 귀한 동물이었다 그래요. 낙타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갔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맡겼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모든 판단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위임된 그 사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양의 달란트를 따라서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엘리에셀이 주인에게 묻고 행하였듯이 오늘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에게 묻고 행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로 부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일임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에셀에게 현명한 판단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모본을 보여주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눠줄 수 있었던 주님처럼 오늘 주님의 청지기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의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의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야, 진짜 야합니다.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기도를 다부지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여인의 동작까지, 그 여인의 표정, 쉽게 말하면
움직임까지 보통 기도해가지고는 이 정도 안 됩니다. 엘리에셀은 그가 찾는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는 미안하지만 꼼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꼼꼼하게 기도하고 꼼꼼하게 다가가고 꼼꼼하게 승부를 거셔야 합니다. 야곱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주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주인의 신앙의 가마력 가운데 자라났고,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참 하나님의 굳건한 신자였으므로 엘리에셀은 지혜와 인도와 성공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기도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성경 최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그의 막중한 책임, 즉 아브라함의 집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가져올 여인, 그 남편의 파멸에 일조하는 여인이 아니라 그 남편의 내조자가 될 여인과 함께 돌아가야 할 책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선택에서 그를 인도해 줄 표징을 구했다. 목마른 열필의 약대를 먹일 충분한 물을 깃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제안은 성품을 가늠하는 진정한 시험이 되었다. 엘리에셀은 그가 호위해서 아브라함에게로 데리고 갈 여인이 천성적으로 친절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며느리 하나 선택하는데, 주인의 며느리 선택하는데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신앙심도 엿볼 수 있지만 이 엘리에셀의 마음속에 우리 주인이 어떠한 여인을 원할까, 우리 주인의 아들이 어떤 여인을 원할까, 또 어떤 여인이 들어와야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요즘도 이렇게 따져서 며느리 구하면 쉽겠죠? (14절을) 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하는 엘리에셀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충직한 청지기로 봉사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뭘까? 저는 기도였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충직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베이스, 기초가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시작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온전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피아노 반주자로 단에 서는 것, 기도 없이 선다면 미안하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교통정리하느라고 봉을 들고 서 있는 집사님, 장로님, 기도 없이 서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늘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항상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날마다 예배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모이라고 해서 리허설까지는 아니라도 순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오게 합니다. 심지어는 장로님들 단에서 기도할 때 제발 써갖고 오라고 합니다. 써갖고 오셔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했더니 이제는 써갖고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간결하고 간절하고, 물론 우리 장로님들은, 아주 오랜 장로님들은 능수능란하게 기도하시고 아주 단어도
휘황찬란하게 구사하셔서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 한 모금을 청할 때 흔쾌히 허락할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고 스스로 나설 만큼 마음씨 착하고 아량 있고 상대방의 필요를 미리 헤아릴 줄 아는 사력 있고 사랑 있는 여인을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택하겠다. 자기 며느리를 택하는데도 이 정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배가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주인 아브라함을 모시면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넓은 사랑, 넓은 아량, 그걸 눈여겨봤습니다. 주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종들이 들녘에서 양떼를 먹일 때 초장을 놓고 싸우고 다투는 것을 보고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우리는 한 골육이라 한 가족이라 너나 내나 내 먹자나 내 먹자나 다투지 말게 하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조카에게 이 정도 아량을 베풀면 누가 속 터져요? 속 터져 봤어야지. 누가 속 터져요? 제가 예전에 경험을 해보니까 조카에게 그렇게 잘하는 우리 교회 이제 구도자였었는데 그렇게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인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은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무슨 사연인가 하면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저씨가 조카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조카들은 부모들이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조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하다 보니까 도가 누구 눈에는 도가 지나친 거예요? 이 롯이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형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처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라가 어떤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대했는지 봤어요. 그러니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택하는데도 누구와 같은 며느리? 사라와 같은 며느리. 그 조카 사랑에 속 터지는 여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의인 50명 이 말씀을 다 아는 얘기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의 문제를 가지고 온 천사들 앞에서 여호와께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는 게 불공평하다고 핑계대면서 자신의 체면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호소하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상과 뜻, 그러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갈 수 있는 가족이라면 적어도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따뜻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닌 몇 마리요? 10마리. 불평 한마디 않고. 여러분들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세요? 먹여보지 않았죠? 보통은 제가 책에 보니까 한 마리가 70리터 내지 130리터를 먹는데요. 기본적으로 50리터만 계산해도 10마리면 몇 리터예요? 드럼통으로 3드럼은 돼야 돼요. 3드럼, 4드럼은 돼야 돼요. 여인이 그 3드럼, 4드럼 물을 길어 마시게 한다.
보통 아량, 보통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한 점을 앞에 놓고 엘리에셀은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냥 여인이 나타나면 그 여인을 며느리로 알겠습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조목조목 나에게 물 주는 사람, 심지어는 내 낙타에게 물 줄 것까지 생각하는 사람, 주인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기도했던 엘리에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고 내 욕망에 따라 기도하고 내 모든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도에 만족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저는 스스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에 익숙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6절 27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제 한숨 놓은 것입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엘리에셀이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죠. 정직이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미하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에셀은 나홀성에 머물죠. 52절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여전히 기도하는 엘리에셀입니다. 그에게 삶의 모든 사건이, 인도하심을 위한 모든 것들이, 감사를 위한 모든 것들이 기도의 기회였고 기도의 찬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분이었죠. 회당에서나 산에서나 기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버지라고 말씀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신의 즐거움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에셀이 여전히 기도하면서 누구의 뜻을 생각했을까? 아브라함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보기에도 심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들어볼 때에 무랑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리브가라는 여인을 발견했을 때 나온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에게 기도한 대로 청컨대 내 무랑아리의 물을 나에게 좀 달라,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놀랍게도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급히 물을 마시는 모습과 엘리의 또 우물 곁에 매여 있는 약대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다른 생각을 하지요.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내가 줄 텐데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기뻤을까요? 무슨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기도의 모든 응답이 지금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시나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경험을 다 하고 계세요. 근데 내 입술로 잘난 척 할까 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급히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었지만 엘리에셀은 침착하게 가만히 기다리면서 약대에게 물을 길러다주는 리브가의 모습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심이 없는 엘리에셀의 모습을 보죠.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엘리에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하여 주셨는가를 알고자 해서 리브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갔던 선물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묻지요. 네 집 딸이냐고. 내가 좀 묵어 가야 되겠는데 머물 곳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하죠? 나는 자세히 자신의 입장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 리브가의 가정은 평소에도 손님이 오면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다는 사실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때 엘리에셀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기도를 들어주시나.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동생 집으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마음씨 착하고 어여쁜 처녀 리브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세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복을 받아서 창성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 그가 온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온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리브가를 자기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그리고 예물을 다 전해줍니다. 리브가에도 주고 오라비였던 라반에게도 어미에게도. 그렇게 선물을 받고 난 반응은 간단하죠.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성경절반을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중간에 이야기들이 다 아마 생략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개의승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불안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리브가로 적어도 리브가와 함께 열흘 정도만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아쉬움을 달래게 해달라고 엘리에셀에게 부탁하죠. 근데 엘리에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단호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닙니다.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셔서 순적히 주인의 며느리를 얻게 해주셨으니 하루빨리 돌아가 이를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주인님과 그 아들 이삭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니 날이 밝는 대로 아침 일찍 떠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에셀이 사심없는 깔끔한 사람, 깔끔한 청직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부두엘의 집에서 대접하는 후한상과 음식, 그 섬김, 열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열흘만 기다리면 되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머무르다 보면 자신에게도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신애비로서 충분히 그럴 만한 신분과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서둘러 아침에 돌아가겠다고 한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이룬 것으로 만족하고 사심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돌아가 주인의 애타는 마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던 충성스러웠던 청지기, 충성스러웠던 종의 열정이 엘리에셀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런 일꾼을 찾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요, 장로요, 성도들이 오늘 또 주님께서 찾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 돈을 늘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다니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뛰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열정을 가진 또 하나의 청지기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청지기입니다. 엘리에셀의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부각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쭉 읽어와도 엘리에셀은 이런 사람이다 안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오로지 이삭의 며느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가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성도로 이 교회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주님의 피로 산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성도들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하늘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죽인 이 엘리에셀의 모습, 엘리에셀은 철저한 중매자이기도 했지만 청지기로서의 사역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철저하게 죽였습니다. 사심 없이 죽였습니다. 충분히 사심을 가질 수 있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누구만 없으면 이상만 없었으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미 마음속에 결정했어요. 내 후손 누가 내 후손이다. 엘리에셀이 내 후손이다. 그래서 아무나 중매해서 자신의 뜻대로 중매해서 이삭이 무너지게 하고 자신이 이삭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그러한 기회도 있었고 그런 머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뜻을 따를 뿐이었습니다. 자신 앞에 펼쳐진 모든 기회는 다 누구를 위한 기회였어요? 주인을 위한 기회였습니다.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할 수 없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에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를 묻고 리브가는 그 자리에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실 때 너는 너의 가족,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떠났던 결단을 누구도 리브가도 그대로 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그 며느리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을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리브가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제가 이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리브가에게 함께했던 결단과 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에셀을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서 묵상하고 있다가 엘리에셀과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이삭은 엘리에셀에게 저 여인이 누구냐고 자세히 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동역자 엘리에셀은 그때서야 주인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왜 그곳으로 보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그 기간 동안 거기 있었는지 이야기하게 되었고, 이삭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뻤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마음 깊이 찬양하고 그때의
이삭의 기쁨을 창세기 24장 6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우위로를 얻었더라.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엘리에셀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청지기, 사심이 없는 청지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할, 또 피로산 영혼들을 섬겨야 할 청지기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 직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청지기 직분에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지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심 없이 여전히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청지기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로서의 신실함과 순종하는 청지기로서의 참모습을 엘리에셀의 경험을 통하여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또 하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엘리에셀처럼 기도하는 청지기, 하나님께 주인에게 순종하는 청지기, 사심이 없는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한 우리 홍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